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 11장 1절에부터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 온 가장 큰 문제가 공동화 현상입니다. 성벽은 재건했는데 사람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아 무리들이 늘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늘 위협을 당했고 또 외적의 침입이 많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은 치안이 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는 성읍 사람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늘 그것은 밤이 되면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늘 도둑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돌아가면서 경비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 그 인구수가 워낙 적어서 그 성을 유지한다는 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인구가 많을 때는 1000만을 넘었고 지금은 1000만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0만이 있으니 어디 가도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코로나도 잘 걸리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지방으로 가면은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바로 사람이 너무 적어서 그것이 그 성의 큰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성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또 외적이 침입해 와도 그 성을 경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서울이 싫어가지고 분당이 싫어가지고 이 동탄에 오신 분들 아니에요? 조용한 곳에 좀 살고 싶어서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런데 나는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영등포가 너무 복잡해서 좀 이렇게 공기도 맑고 호수도 있고 좋은 곳에 오고 싶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분당이 낫고 그래도 서울이 낫지. 서울에서도 그래도 좀 강남이 낫지. 이런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또 오신 분들도 있겠고 자녀를 다 키웠으니까 굳이 복잡한 서울에 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좀 한산한 곳으로 오신 분들도 물론 동탄도 복잡하지만 이제는 그렇죠. 사람이 자기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정부에서 어디가 살아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고민은 이 성벽을 잘 재건해 놨는데 이 치안이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주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만약에 강제로 이주를 시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백성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아니 왜 살고 싶은 곳에 못 살고 강제로 거기 와 살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역심을 품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분열의 요인이 되겠죠. 이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부흥회 때는 또 각 지역에서 많이 모였어요. 왜? 말씀 들으러 한 달 동안 그 절기를 지키러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게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썰물처럼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예루살렘은 밤이 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공동화 현상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될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선택,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3남매씩 키우는 분들은 그냥 교회 오면 업어주고 싶어 다 그냥. 훌륭한 분들 애국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만 낳고 안 낳는 사람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애들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셋을 낳는 분들은 진짜 애국자들. 난 그 셋 낳은 분들이 무슨 사회적 유익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낳다 보니까 셋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실패하는 게 인구 정책이에요.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이 줄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과 일본이라는 거예요. 40년, 50년 후에 과연 대한민국이 있느냐, 일본이 있느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아. 왜? 외국인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구가 줄면은 세금 낼 사람이 없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감당해? 이제 살면은 보통 100세가 다 넘거든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야지 노인들이 국민연금을 받는데 세금 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전국에 있는 대학의 10%는 정원 미달이라는 거 아세요? 10%가 신입생을 못 하. 그리고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는 다 쳐로 들어오려고 난리인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말이 10%지 20%, 30%, 40% 된다는. 절반이 없어. 절반이 없으면 대학은 문 닫아야 돼. 교수들 월급을 뭘로 주고 학교 관리를 뭘로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또 대학을 또 새로 세우는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전국적으로 대학을 엄청나게 줄여야 되고 왜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학교가 텅텅 비게 되는 현상.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급한 문제는 이 문제야. 자녀를 낳아야 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지원을 만들어줘야 돼. 그건 안 만들어주고 아기만 낳으면 누가 낳겠어요. 왜? 힘드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아기 키우기 힘들고 유치원도 어디 가기가 또 보내기도 힘들고 보내면 또 애를 그렇게 때리고 이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어렵고 왜 그런 유치원이 있는지 몰라. 자기 애처럼 잘 키우면 될 텐데 아이들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내팽개치시고 밥을 억지로 먹여서 그 아이가 또 구토를 하고 이런 또 어떻게 교회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지 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치원은 최고의 시설로 그리고 최고의 교사들을 모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서로 신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은 인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틀리는 거예요. 무슨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중요한 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자기 편들 보호하려고 하는 검찰개혁이고 사법개혁이지 정말 정의를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거는 자기 속임수지 이기적인 목적이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인구 문제예요. 그래서 시골도 마음 놓고 서로가 살 수 있도록 어디를 가도 다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정치인들의 목적인데 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당리당략에 휘둘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에만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나님 앞에 그는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1절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좀 많이 거주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에 돌아오자마자 지도자들은 의무적으로 아마 거주했는지 또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또 제사장이나 지도자 그룹에도 아무래도 예루살렘 사람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위험하니까 이 향촌이나 안전한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요. 이 제비 뽑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많이 사용한 문제예요. 특히 왕들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어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그가 이제 왕이 되기도 하고 또 범죄한 사람을 찾을 때도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악안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라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신앙적인 방법이었어요. 또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있었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 자살하니까 한 제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마띠아를 뽑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라는 건 지금은 하지 않지만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앞에 성행하던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더라. 그래서 그걸 이제 설교했더니 어느 권사님은 그 좋은 거 있네. 괜히 고민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제비를 뽑는 거야. 이사 간다 그러면 2개를 이사 간다 안 간다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뽑아서 또 제일 쉬운 게 동전이야. 동전 앞면이 나오면 이사 가고 뒷면이 나오면 여기 살고 이래가지고 또 기도하고 뽑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저도 틀렸다고도 할 수도 없어. 그거를 여러분 도저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이게 뭐 판단이 안 돼. 할 수 없이 뭐 제비 뽑든지 사다리를 타든지 그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도 총회장을 뽑는데 제비 뽑기를 해서 일반 후보를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 10명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하는 거야.
제비뽑기. 이 아이들 이렇게 제비 뽑듯이 총대가 1000명이 나와 제비를 다 뽑아.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간 사람이 총회장에서 이렇게 해서 몇 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다시 바꿨다는 얘기도. 근데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저렇게 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한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제사장들 외에는 이제 우리가 두밈으로 제사장은 중대한 일을 결정했지만은 이제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엘리사나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어. 일반인들은 그걸 못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제비뽑기를 주로 많이 한 거고 신약에 봐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한 음성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분들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 안 되는 분들은 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할 10분의 1을 결정 제비 뽑고 10분의 9는 자기가 원하는 다른 지역에 이스라엘 넓으니까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저항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었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제비는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그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거기에는 모두가 다 승복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적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거기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원하는 자들을 백성들은 또 축복해서 그들을 보냈어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서로 축복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축복하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른 동네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이 여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 뭘 바꿔야 돼? 직업을 바꿔야 돼. 직장이 너무 멀어서 못 다녀. 직장을 바꾸든지 사업을 바꾸든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밤에도 늘 긴장해야 돼. 왜? 언제든지 비상벨이 울리면 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경비해야 돼.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런 치안의 책임이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도맡아 하는 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하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그 명예로운 이름들을 이 11장에서는 다 지파별로, 족속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원하지 않는 지도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명단을 소개하는데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림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제 제비 뽑힌 사람의 10분의 9는 자기들이 원하는 성읍에 그냥 거주했고 10분의 1은 또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했는데 이제 제비는 안 뽑혔지만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함께 그 성을 지키겠습니다. 왜?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 하기를 자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명단을 이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5대 손이며. 그래서 아마 개인이 이렇게 제비를 뽑은 건 아닐 거고, 그 자기 가문의 어른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뽑히면 그 가문은 집단 이주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실이 뽑혔다 그러면 거기에 속한 모든 자손들은 같이 가서 이런 사람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 것보다는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아이니 이 베레스 자손, 유다 자손 중에서 베레스 자손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4절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주로 많이 거주했는데, 원래 예루살렘의 지파,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를 이루는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주로 북이스라엘 쪽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얘기하는데, 베레스 자손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6절 말씀, 6절입니다. 6절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유다 지파 중에서도 베레스 자손은 용사가 많은 지파예요. 용사가. 그래서 용사라는 것은 성을 지킬 만한 힘과 무예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베레스 자손에 많았다. 그리고 베레스 지파로부터 자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베레스 자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런 아주 축복된 자손이 베레스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에서도. 근데 그 숫자가 468명이었다.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은 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베냐민 자손이 나오는데, 그 유다 자손과 주로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자손의 숫자가 나오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에 베냐민 자손은 쭉 소개하고, 8절에 그 다음은 가페와 살레 등이 모두 928명이라. 베냐민 지파의 족속 가운데 928명이 거기 거주했다. 오히려 베레스 자손보다는 더 많죠. 그러나 베레스 자손은 주로 용사였더리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감독이 된 인물, 요엘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또 유다라는 인물은 버금이 되어 성을 그러니까 행정을 다스리는 부책임자가 버금. 그런 사람이 직위도 소개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니까 제상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와 야길이며, 제상.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있었다. 근데 제사장 그룹이 소개되는데 그들은 모두 822명이라고 12절에 소개되죠. 제사장들이 주로 많았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이 주로 더 많은 숫자가 거주했음을 알 수 있죠. 또 14절에 가니까 그 제사장 그룹 가운데서 속한 또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레위인들,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일을 맡은 자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죠. 18절 시작.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우리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숫자가 훨씬 적죠. 19절에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리고 레위인들의 그 일을 돕는 느디님 사람들, 21절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이렇게 해서 또 소개되고, 22절에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이 성전 성가대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또 우두머리의 이름이 또 소개되고, 2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하는 또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도 소개됩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17절 말씀하면 17절 한번 17절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띠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아멘.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찬양 인도자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 그래서 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인도하는,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래서 감사가 그때도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고 기쁘게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 책임자들, 또 제사장 그룹들, 각 지파의 어른들, 또 그의 후손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 느드림 사람들, 이 사람들 명단이 다 소개되고 또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 이름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은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면 그 주변 동리에 거주하던 사람들, 거주하던 그 동리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성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고 이 성에서 아주 가까운, 성문 열면은 얼마만 가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성문 주변에 또 거하던 유다 자손의 사람들이 거하던 동네 이름이 나오고, 28절에 보면 또 시글락이라는 성읍이 나오는데, 시글락은 사실 블레셋 땅인데 다윗이 피신했을 때 시글락에 가서 거주했던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 또 32절에 보면 아나돗, 에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또 30절에 보니까 로드와 오노를 하는데, 그 산발랏이 만나자고 했던,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했던 곳이 오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주변의 동리의 이름들, 거기에도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거의 예루살렘에 출입하게 되었던 거죠. 뭐 그것까지, 외곽 동리까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외곽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때로는 지금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동리지만 왜 그것을 소개했을까?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아마 다윗 왕국의 재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고 주 옆에 아람이고 암몬의 많은 땅들이 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다시 그 영광스러운 신정 왕국이었던 다윗 시대의 재현을, 영광을 꿈꾸면서 그런 때가 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성 주변의 다른 이방의 동리들까지 명단을 여기에 넣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 다시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의 성읍들 이름까지도 다 포함되어서 넣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열심히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이제 예수님,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자고 새로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고, 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또 육적인 외적인 그런 사명들을 감당하고 그 성읍을 잘 지키는 일에도 그들은 열정을 다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과 봉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의무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